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맞이하여서 눈물의 다름박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황영조 선수는요, 올림픽을 앞두고 훈련이 너무너무 세가지고 죽고 싶은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달려가는 차에 뛰어들어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요, 또 하루는요 칼을 품에다 품고는요 그러면서 훈련을 시작합니다. 당시 감독이 정봉수 감독인데요, 별명이 독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훈련을 세게 했는지 그 칼을 가지고 훈련하다가 감독을 찔러 죽이고 자기도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칼을 품고 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한강변을 달리고 있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조야, 네 눈엔 안 보이지? 내 눈엔 훤히 다 보인다. 그러니까 이 황영조 선수가 움찔한 거예요. 어떻게 하셨지? 감독님이 이거를 어떻게 하셨지? 그러면서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목에 걸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을 나는 내 눈엔 다 보인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황영조 선수가 돌아오는 길에 칼을 버리고는 발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그 센 연습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옆에 있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려라. 그리고 몬주익 언덕이 내 눈앞에 보이면 그때부터는 죽을 힘을 다하여 달리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황영조 선수는요, 드디어 마라톤이 시작되었을 때에 자기 페이스대로 뛰기 시작합니다. 앞에 일본 선수가 앞에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개의치 않고 자기 페이스대로 계속 달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앞에 몬주익 언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죽을 힘을 다하여 달리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황영조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고 가장 높은 곳에서 두 손을 들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던 것입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달리느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2020년 새해에도, 아니 주님 앞에서 금면류관을 쓰고 주님 품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날까지 우리도 똑같이 눈물의 다름박질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뒤에 있는 것, 즉 과거에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은요, 과거를 돌아다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에 앞장섰던 핍박자요, 회방자였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지나가 버린 것, 과거에 내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겠다, 돌아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또한 자랑스러운 과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실은 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던 놀라운 교회 개척자였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이잖아요. 그 중에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같은 교리 서신이 있는데요. 로마서와 갈라디아 서신을 보면은요, 이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신학자였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요,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지요.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었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까지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와 같은 모든 업적과 자랑거리까지도 다 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많은 은혜 받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그와 같은 헌신, 열심히 다해 봉사하신 적 있으시지요? 그것도 다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의 성공이나 화려했던 자랑거리들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인 것을 끊어야, 매인 것을 벗어버려야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상처나 또 실패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또 아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여서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열불이 터지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런 과거에 매여 있으면요, 한 발짝도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무거운 짐 벗어버려야 됩니다. 매여 있는 것 다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얽매인 것을 벗어버려야 우리는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한 일 다 잊어버리십시오. 매였던 모든 것들 다 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내일을 향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던, 아주 유복하게 자랐던 그러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복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죽을 뻔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팔은 거예요. 만일 그가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살았더라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노예로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삶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는 비록 노예였지만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총무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금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만일 그가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이 마음을 주체치 못해가지고 아마 화병에 일찍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충성되고 성실했던지 간수장이 모든 감옥의 재반 업무를 다 그에게 일임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만일 당신이 복직하게 되면 나를 생각해 주세요. 바로 왕에게 사정을 알려서 자기를 이곳에서 빼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은요, 요셉의 말대로 복직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어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러잖아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다음에 요셉의 한 말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무려 2년 동안. 요셉을 기억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라면 입에서는 XX 그러면서 늘 분노하며 살았을 겁니다. XX가 뭔지는 아시죠? 예. 만약에 과거에 매였더라면 야,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그러면서 분노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때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요셉을 추천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일약 요셉은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요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던지은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을 복수했다, 그 부인에게 복수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요 만 2년 동안 눈이 빠지도록 감옥에서 기다리게 만들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징계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요 자기 앞에 엎드려 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복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면서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해였고 자기를 시기해서 아예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이복 형들을 용서해 준 겁니다. 자기 앞에서 두들두들 떨고 있는 두려워하는 그 형들에게 오히려 간곡한 말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면서 위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과거의 상처, 아픔, 섭섭한 일들, 억울했던 일들, 원망스러웠던 일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일들,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심지어 여러분의 그 과거의 업적, 과거의 영광, 과거의 성공 이런 것까지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간 것들이에요. 지나간 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과거에 붙잡혀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면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 우리로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 다 벗어버리십시오. 다 잊어버리시고 믿음으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현재에 안주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루다라는 말은요, 테텔로이오 마이라고 하는데요, 경주를 끝마치다라는 뜻이에요. 온전해지다, 완전해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 완성, 무슨 일을 하면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3절에서는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는 지금 경주자인데 그 피니시 라인, 결승점을 아직 통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승선을 아직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요, 아직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사실은요, 아직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는 완성된 그와 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끝을 맺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피니시 라인을 향하여,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인 면으로도 그렇고요, 지식적인 면으로도 그렇고요, 성화를 이루는 면에서도 그렇고요, 사명을 이루는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이미 얻었다고도 생각지 말아야 되고요, 나는 피니시 라인을 이미 지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일평생의 과정입니다. 일평생 경주하는 과정입니다. 일평생 주님 닮은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끝까지 잘 마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얼만큼 성숙하고 성장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현재에 만족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 더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고 오늘부터 내일이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영적으로 날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달리기 선수가 앞에 놓여있는 결승점을 향해 달리듯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 역시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표대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이 스코포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여기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고울이라는 뜻이에요. 고울. 여러분, 활을 쏠 때 타겟을 보고 쏘잖아요. 앞에 있는 타겟. 그리고 달리기 경주할 때에 앞에 결승선을 향하여 달리잖아요. 그 결승선, 이것을 스코포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표대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받을 상급이에요. 교부 igna티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상급이란 그들이 받을 썩지 않을 면류관이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썩지 않는 면류관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람. 경주하는 선수가요, 결승선을 향하여 죽으심을 다해 달립니다. 100m 달리기 선수 보세요. 100m 뛰고 나면 헉헉거립니다. 전력으로 달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전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은 경주자가 아니에요. 전력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이 경주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얼마나 전력을 다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전력을 다하십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선을 행하는 일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얼마만큼의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한 일을 위하여 전력으로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달려가노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오코입니다. 이 말은요 성경에서 주로 박해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달려가다라는 말이 원래 의미가 박해하다라는 의미로 더 자주 쓰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때 박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다라는 말이 바로 디오코입니다. 11절에도요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 그랬고요, 11절에서는 나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박해하다도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때로는 박해도 받게 되는 가시밭길이라는 것입니다. 꽃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날마다 나의 모난 부분을 깎고 또 깎아야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눈물로 다름박질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이 길은 계속해서 달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뭐라고 이해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계속 권면합니다. 아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천국에서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요 눈물로 다름박질해야 하는 이 길을 그는 끊임없이 달렸던 것입니다. 기쁨으로 달렸던 것입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믿음의 선조들도 다 같이 이렇게 박해받았다 그랬거든요. 다 같이 이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2019년도는 우리 뒤로 물러갑니다. 이제 우리는 뒤에 있는 것 모두 잊어버리십시다. 매여 있는 것 다 잊어버리십시다.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십시다. 지금까지 나를 얽매고 있던 모든 상처와 고통 다 잊어버리십시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상처들과 고통의 기록들이 남아있으면 나는 실패자다, 나는 상처받은 자다, 계속 이 생각하면서 살면은요,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과거의 아픈 상처들도 괴로운데 그 아픈 상처들이 현재의 나를 파괴하는 겁니다. 현재의 나만 파괴합니까? 미래의 나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앞에 있는 2020년,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다. 그 길은 눈물의 다른 박질의 길이에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의 끝에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그 길의 끝에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게 될 것을 믿으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가십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왔노라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왔고 이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이 이제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 차례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바울처럼 같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조야, 몬주익 언덕이 보이거든 그때부터 죽을 힘을 다하여 달리거라. 주님 다시 오시는 결승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이제부터 우리 죽을 힘을 다하여 달리십시다. 천국의 저 결승점에서 우리 주님은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영광스러운 금면류관 받아 쓰고 눈물로 감격하며 영광의 날 바라보면서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영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리고 또 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